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겁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요. 내 가족이 들어갈 지옥, 내 부모가 들어갈 지옥, 내 자식이 들어갈 지옥, 내 형제간이 들어갈 지옥, 어떤 곳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25절 같이 읽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에 대해서 정말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는데 지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장소예요. 25절 끝에 보세요.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받고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요 23절 끝부분에 보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잖아요. 보고 동그라미 해봐요. 보고 그러니 미치죠. 그러니 환장하죠.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니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말씀 들을 걸, 내가 그때 믿을 걸. 그리고요 아마 혀가 가장 고통받는 것 같아요. 24절 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혀로 가장 많은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주님을 조롱하고 구원받은 가족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마 이 혀가 가장 고통받는 것 같아요. 물 한 바가지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혀를 서늘하게. 그 정도로 지옥은 뜨거운 곳입니다. 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리고요 생생하게 기억이 다 나요. 자기 동생 가족관계도 다 기억하잖아요. 28절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지옥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가족관계가 다 기억나는 겁니다. 형제 다섯이 살아있는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형제들도 예수 믿기 진짜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오락가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말씀 듣는 건 싫어해. 교회 하면 이를 갈고 예수 믿는 것들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 자기 동생 다섯이 탁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제발 내 동생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때 제가 전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내 가족들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봉사도 놓고 싶고 네 직분도 놓고 싶고. 그런데 꿈에 내 가족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28절 말씀을 나에게 했습니다. 형기야, 너의 누나, 너의 엄마, 너의 동생, 너의 형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해라. 그것이 내게 준 주님의 답이었어요. 먼저 가신 내 가족을 돕는 길이 뭡니까? 나머지 가족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가는 거라고. 그것이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돕는 길이에요.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지옥 간 사람도 지옥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지옥은 영영한 불이죠. 사람은 죽음을 넘어가면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만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든지 영원한 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요?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서 1분만 보여준다면 우리 오늘 어떻게 할까요? 1분만 보여준다면 아마 우리는 1시간도 이 땅에 있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그냥 나 여기 살고 싶어요. 나 안 돌아갈래요. 지옥을 열어서 1분만 지옥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 전심전력하지 않겠어요? 가족이 욕을 하든 말든 물을 뿌리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도 들어보라고, 뺨을 쳐도 그래도 들어보라고, 물을 뿌려도 그래도 들어보라고, 문을 걸어 잠궈도 또 찾아가서 한 번만 들어보자고. 지옥을 받잖아요. 지옥을 받잖아요. 우리 오늘 지옥을 받잖아요. 방금 우리 지옥 봤잖아요. 지옥 간 사람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래도 가만 계실랍니까? 그래도 가족이 무서워서 입 다물랍니까? 지옥을 봤는데.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 형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둘이 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자살하려고. 온몸에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뛰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엄마 손을 꽉 잡고 살려줘. 엄마 손을 잡고 힘을 확 주는 순간 손의 뼈가 피부 밖으로 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 광경을 이 형제가 다 봤습니다. 그때부터 그 형제는 밖으로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잠자려고 집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나서 잘 수가 없답니다. 저 사람들, 저 영혼들. 왜 우리는 침묵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걸까요? 왜? 왜죠?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 마음이 없죠? 왜 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왜? 왜 우리는 저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핍박하는 가족이 무섭게만 보일까요? 왜? 왜 우리는 비난받는 걸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입을 열지 않는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지옥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전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다니며 지금도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가 잠 잘까요? 아마 전도하느라고 마귀는 잠 안 잘 겁니다. 두루다니며, 마귀는 부지런히 전도하고 다니는데, 한 영혼이라도 지옥 데려가려고 부지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그 영혼을 내어주는 거예요. 참 두려운 표현이죠.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 가족을 마귀에게 내주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를 전도하지 않는 것은 내 친구를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내 직장 동료를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야 마귀야, 내 직장 동료 데려가, 내 친구 데려가, 우리 부모 데려가, 고집세, 말 안 들어, 아예 나도 할 만큼 했어, 데려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전도는 전쟁입니다. 마귀와 전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부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복음을 막는,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땅의 전쟁은 땅을 빼앗는 전쟁이지만 우리들의 전쟁은 영혼을 취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한 영혼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어렵지만 입을 열면 그들은 구원 받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바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얻었는데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목숨이 원어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란 뜻이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바빠야 합니다. 어떤 부자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뭔가를 샀다. 여러분, 어떤 부자가요 전 재산을 팔아서 요거를 샀어요. 우리들은요, 뭐 하려고 저런 거를 저렇게 투자해서 사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이 가치를 모르니까. 부자가 무언가에 전 재산을 걸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한 영혼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 영혼은 주님이 대신 죽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 영혼은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영혼만큼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의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토가 뭐였냐면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어 드리자.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여러분 정성을 다해 거두어 드립시다. 그것이 전도예요.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던지는 시간, 물질, 낭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영혼을 살리는데 투자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 물질, 가정, 건강, 시간, 모든 것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하십시오. 왜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안 해. 그런데 전도를 안 해요. 어떤 전도자가 말하기를 내 평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을 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했던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대요. 교회당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는 거야. 가장 힘든 일이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않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했던 가장 힘든 일이었대요. 제발 입 좀 열으라고. 제발 전도하라고. 교회당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을 여는 것, 저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까지 전도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시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순교 직전까지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는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은 사람도 있죠. 죽기 직전까지 뭐 한 거예요? 골프 친 거예요. 골프. 개 산책시키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있죠. 죽기 직전까지 뭐 한 거예요? 개돌 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무엇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최후까지 전도합시다. 죽기까지 전도합시다.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책은 끝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끝났구나 느끼게끔 마무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끝부분을 보십시오.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쓰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기까지 전도합시다. 왜요? 전도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그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